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전체가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면 이 로마서는 그 반지 안에 있는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를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는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로마에 오면 모든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로마는 굉장히 힘과 능력과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에 의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또 시간이 지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미묘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등산으로 이제 치면 등산에 있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앞에 문맥을 좀 보시면 로마서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 5장은 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룬 데 있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인간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대해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한 문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이 죄를 이길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이다. 이 죄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였는가?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달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소망도 없고 답도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로마서 8장 앞의 문맥입니다. 로마서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돌아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게 예전에는 죄가 너를 정죄하였고 율법이 너를 정죄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계속 갈등을 하고 이게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부르심이죠. 소명, 콜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 칭의,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잘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 가지를 다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만 놀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본문 8장 31절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을 누가 도대체 정죄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장 32절과 35절과 37절과 39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예스, 그렇습니다 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택한 자를 고발하겠습니까? 고발할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가에 해당하는 그 항목들이 쫙 나열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총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적신이라는 것은 키넴토스, 즉 헐벗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과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말들을 나열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이러한 고통들과 고난들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동족들의 위협과 계속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믿다급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고난을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큰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7가지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증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욱더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셨고 그분과 뜨겁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재 같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재 같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할머니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시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아실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저희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친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저는 양육을 받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 항상 믿음으로 양육을 해주셨죠.
이 할머니의 이 성경책을 보면 꼬깃꼬깃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뚝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눈물이 마르고 젖고 마르고 젖고 하면서 이 성경책이 꼬깃꼬깃한 것입니다. 학교를 갈 때쯤 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로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얼굴은 멀쩡한데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먹을 거 못 먹고 가진 거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의 학비를 노가다를 뛰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노가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정기 노가다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 지방에 가면 한 달 정도 방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방을 잡는 데 있어서 뭐 푹신푹신한 침대 그런 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마룻바닥 큰 거를 잡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다 때려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는 거죠. 그날따라 왜 이렇게 몸이 힘들고 고단한지 이제 한 구덩이에서 이제 잠자를 피고 어제 자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는데 옆 사람이 들릴까봐 입에다가 주먹을 넣고 흐느끼면서 이제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여기는 왜 왔는가? 여태까지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라는 이러한 끊임없는 의심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채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한 가지는 꼭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것은 넘어진 상태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상처로 인하여 아파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것은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 어디서 은혜를 받는가 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더라고요.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입니다.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지만 그러나입니다. 이것을 넘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우리들 같지만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내 능력 때문도 아니고 내 공로 때문도 아니고 내 힘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승리는 우리 주님의 승리인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흐릿해지니 이 불안과 근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왜요?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칼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애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승리를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사자굴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 안에서 우리 주님은 넉넉히 승리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었고 앞으로 미래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뭐가 영원하겠습니까? 환난이 영원합니까? 공고가 영원합니까? 핍박이 영원합니까?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의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 때 이 영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영원하지 못한 물질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하지 못한 이 땅의 것들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죠. 선지서가 있죠.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호세아서를 읽다가 이 고멜이 정말 선지장 같은 여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너무 많아요. 음란의 가시, 정욕의 가시, 더러움의 가시. 이런 가시로 뒤덮여졌던 여자가 바로 이 고멜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그녀를 끌어안아 주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사랑해 주라고 말합니다. 조건을 보고요? 아닙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나옵니까? 조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닌 존재로서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 같은 아담과 하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게 했던 야곱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모세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밧세바를 범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다윗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끌고 갔던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가시로 뒤덮여져 있는 우리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 가시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만의 가시, 죄악의 가시, 비방의 가시, 방탕의 가시, 세상 욕심에 대한 가시, 음란에 대한 가시,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신 분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에도 엉패듯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도 그리고 자격도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것을 넘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선인장 같은 사람이 있으면 혹시 도망가지 않으십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도망가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일 먼저 보시면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사망도 우리 주님과의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망을 이기신 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생명이라는 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악한 영적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악한 영적 세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과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늙고 병들어가는 것입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병에 들게 되어 있고 점점점 노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높음이나 기쁨이라는 것은 우주의 모든 공간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그 어떤 피조물도 사망도 생명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과 물질의 문제도 사탄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9번 넘어지면 10번째 일으켜 주실 것이고 99번 넘어지면 100번째 일으켜 주실 것이고 999번 넘어지면 1000번째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는 지독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하지 못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영원롭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박해와 적신과 유언과 칼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율법으로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하지 못한 것을 통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하지 못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영원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러한 영원하지 못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건이 아닌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9번 넘어지면 10번째 일으켜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